자,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죠?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시때때로 수천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이유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의 소리는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쾅 하면 이야기하다가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멈추고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에 빠져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걷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너 못 뛰어 왜 못 뛰어?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걷는 아이에게 뛰지 않는다고 호통치고 야단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걷지 못한 아이에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큼 된다고? 500km. 그 500km 가는 동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심정이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그래서 하루 사람이 걷는 걸음이 32km를 걷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루에 그죠? 밤낮으로 걸음이 몇 킬로라고요? 9km. 그러니까 술 취하게 비틀비틀 걸으면서 안 걸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렙산에 세우기까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와,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병이 걸려야 합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비틀거리면서 그죠?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그 길까지 계속 많은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그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호렙산이에요. 네가 그렇게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렇죠? 이세벨이 많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했던 그 답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호렙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미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세미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할 때에 그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번개와 오래와 그래서 천둥 소리로 그렇죠? 온기에 가마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지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임재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걸 호렙산에서 직접 제2의 언약식을 할 때 보여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언약식을 이렇게 했어. 호렙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에 그저 놀다가 번개 쾅 치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놀래가지고 하늘 쳐다봤어요. 모든 우리의 삶들을 멈추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교예요. 그죠? 온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죠?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녹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녹아내렸어요. 그죠? 그 온기 안에 여리고성도 녹아내려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은 이 땅에 없다라는 이 온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치 못함이 없다. 그죠?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려라. 그죠? 이 온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이 흔들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산이에요. 그 산이 흔들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는 이 땅에 의지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내가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김성희 목사님 은혜 없습니다. 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차원에서 정말 많은 박수 쳐도 제가 내려가면 내려오고 그죠? 자 빨리 오시고 그죠?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죠? 오직 은혜는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산다, 불쌍하게 산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성도들은 세상에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죠? 이게 뭡니까?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 거예요.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좀 봐요.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 중에서 독특하게 치료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위해서 그저 눈에 발라주는 거.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믿음을 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장애로 태어난 것을 보지 않아요. 왜 장애로 태어났다고 봅니까? 죄 때문에, 그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그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 살아야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소경이에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우리가 어릴 때에도 그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침 뱉고 돌 던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릴 때 소경이 되어져서 평생 살아오니까 저 사람 하나님 저주받았다. 계속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치료할 때에도 단순히 그저 눈을 뜨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많은 겁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던 존재, 침뱉음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게 회복되지 않고 눈이 떠진다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도 뜨게 하셨지만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침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그 침뱉음이 하나님께서는 마음 겁니까? 오히려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마음 겁니까?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 실패도 그렇죠? 인생의 오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점은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기 전까지는 오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향해 오점이라고 찍지만 하나님이 찍기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점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믿고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올해 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만들면 안 돼요. 문제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문제를 풀어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는 그저 문제에 더 가까이 마음이 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일어날 때에 너희는 만약에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거예요. 문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너는 문제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죠? 뭐 니는 왜 그러고? 니 필요 없습니다. 내만 잘하면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만 잘하자. 니는 왜 그러노?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니는 왜 그러노? 그러지 말고요. 내만 잘하니까. 아브라함도요.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그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번쩍 드리면 그죠? 개떡 같은 남편들에서 변합니다. 그죠? 개떡은 없지만 그래서 다들 우리 성도들은 다 남편들이 다 착하고 그죠? 믿음을 잘 사니까 그죠? 개떡 같은 남편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문제 덩어린 아이도 많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매일 번제의 삶,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저 남편도 변화시키고 자식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귀신 들린 여성을 쫓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여성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해서 점 수입이 잡잘한 거예요. 잡잘했는데 이 여성을 치료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수입원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수입이 중요합니까?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종이 중요한 겁니까? 분명히 그저 귀신 쫓겨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려도 괜찮으니까 네 수입 그저 잘하게 올려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죠? 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그라사 교민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다니. 우리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해도 그죠?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는 함께해도 그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것 자체가 많은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소원들,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내가 하고 싶은 바람들 마음껏 그죠? 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수다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수다쟁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와, 하나님 돌아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라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부담스러울까?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모든 죄수가 다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를 할 때에 뭐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를 맡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놀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표현하는데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 그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까?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들을 누가 했을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난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죠? 거짓말한 거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뭐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인을 예수로 모시지 않으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부도났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 팍 끌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해라고 하고 그것을 투자하는데 이쪽으로 투자하더만 그래 꼴 잘 됐다면서 그죠? 그래서 남편은 그저 바가지 팍팍 끌고요. 그죠? 끌고요. 그죠?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 그걸 아내가 시인하게 되었으면 이 상황에 이 모든 상황은 남편의 잘과 잘못을 통해서 잘한 것과 잘못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잘하고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사업에 실패해서 남편이 이렇게 쭉 늘어들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뭡니까? 집에 있는 그죠 폐물들을 팔아가지고 소고기하고 맛있는 것들을 저녁상 그상 휘어지도록 그죠 확 차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눈이 휘어지는 거예요. 여보 이거 웬일이냐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내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씀씀이라고 하면 안 돼. 그죠? 그래도 아내가 말한 거예요. 여보 그렇지 않아. 내일을 걱정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당신에게 우리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 나 알리고 싶었어. 이렇게 부심하게 해서 정말 당신도 위로하고 아이들도 위로하고 우리가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지 않는다.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은 정말 소중해.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해. 입에 침 마르고 그래서 침도 마르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당신은 정말 소중해. 그래서 아내가 뭘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많은 거예요. 그 사업의 실패를 겪고 많은 겁니까? 다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많은 거니까 다시 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그 가정이 많은 거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마치 그죠 자기가 그 주인처럼 하면서 하는 소리 하나님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를 그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그죠 관계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관계회복 안 일어나요. 내 감정, 내 그죠 자존심 그대로 살려놓고 그죠. 주 예수는 뭡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건 뭡니까? 내 감정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내 감정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지를 원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이전의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사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흐름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상황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앞에 상황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줌으로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보냈죠?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죠. 그죠? 온몸이 그죠? 찢기는 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록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하는 겁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간수가 놀래버리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뭘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뭐죠?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드리고 맞았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간수, 그죠? 간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전체가 뭘 가리킨다고요? 구원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로마 시민이라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감옥에 갔을 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히든 카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면 맞죠? 제가 있어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풀어져요. 뭘 안 하죠? 매 맞을 이유가 없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컷 두들겨 맞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나중에 나 로마 시민이다. 머리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귀신을 치료하였을 때 사람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 역사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죠? 여기에 그대로 써 있는데 여기 그대로 써 있는데 이 귀신을 축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요. 높이면 어느 순간 바울과 실라는 계속 어디로 마음이 올라가겠어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울과 실라를 당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칭찬이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압력을 작용하면 압력은 뭡니까? 위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와 하는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뭐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칭찬의 압력이 내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와하는 압력의 소리, 목소리가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계속 압력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울과 실라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감춤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을 나는 거예요. 밑으로 낮추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는 것을 낮추는 겁니다. 계속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조상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조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내 조상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조상을 같이 않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어떤 영적 우월감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이 계속 진행되어서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선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설자와 다르다. 나는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상을 그저 숭배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라는 이 그저 앞에 선지자들에 대한 폄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의응답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어요. 이세벨을 회개할 줄 몰랐어요. 아왕이 그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현상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을 받고 그저 산을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들 끊임없이 낮춰서 하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요. 그 안에가 신앙청이잖아요. 장모님은 신앙만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안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 압력,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이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할 때에 스스로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감옥에 들어갔어. 실컷 두드려놓고.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찬양. 기도 다음에 뭐가 있었죠?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란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화해야 돼, 화. 산 높은 산으로 가서 구름 낀 산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뭐라고요? 화해야 돼. 안 보고 그냥 하는 찬양은 거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봤어, 그죠? 보고 와, 그 황홀함을 보아야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황홀함을 봐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 되었을 때에 그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하나님 그 놀라운 것들 보고 와 하면서 나온 게 찬양이에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 황홀함, 그렇죠? 그 황홀함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창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제적인 창고가 차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죠? 사업이 잘 돼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사업이 못 돼도 그저 감사되어지는 이 그저 기도, 이것이 기도예요. 그저 세상을 구원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천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그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두게 하는 것, 높아지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감옥을 간 거예요. 그 속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사람의 그저 수는 한두 수지만 우리 하나님의 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수는 어떤 수입니까? 홍해의 길을 내시는 수를 내신 거예요. 사망의 물을 내시는 이 수를 쓰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럴 때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 우리의 매했던 모든 착고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은혜가 2020년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주위에 있는 문제들은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또 이 현실의 삶의 문제, 그죠?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더 그죠?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더 현실감과 존재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에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호세아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아멘. 그죠? 자녀의 문제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죠? 남편의 그저 확 가슴에 아픈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느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의 삶은 산을 옮기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항상 높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이 끼시는 십자가 밑으로 낮추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쳐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상이 보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며 아버지 살아가는 이 삶,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아버지 내 마음이 높아져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어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낮추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증언자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퍼져나올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경제적인 착고가, 우리의 건강의 착고가, 아버지 관계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리고성이 아버지 진동하고 우리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진동하여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황홀함을 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어떤 질병의 착고는 풀어질지어다. 경제적인 아버지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